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이 우리 대한민국과 예배하는 모든 처소와 오늘 이 자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과 9절, 잠언 16장 1절과 9절 예제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 다음에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까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12절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니라.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 입으로 한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대소사를 막론하고 다 자기의 계획과 꿈과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한다고 마음먹는다고 어떤 목표를 정한다고 우리가 자기의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그대로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는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와 정반대로 우리의 욕심 대신에 오히려 실패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의 전치사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오직 잘되든 못되든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서 잘된다 못된다 잘됐다 못됐다 할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그게 진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무조건 내 요구대로 꼭 해달라고만 매달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또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냥 구하는 그 여인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뭔가 목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뜻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내 맘대로 하게 해달라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가장 기도에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든지 또 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물론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을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 높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처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보게 되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옳다는 걸 확증했습니까? 어떻게 확증됐습니까? 양쪽 두 강도가, 하나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막 비방하고 너도 살리고 나도 좀 살고자, 또 한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죄값을 받지만은 이는 죄가 없다. 그 신앙 고백, 그 의가 예수님의 의를 드러냈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세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했으면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입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왜 이유도 모르는 억울한 고난을 받느냐, 그게 지루한 욥의 친구들과의 다툼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보게 됐습니다. 회개합니다. 스스로 내가 의롭다는 걸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욥을 의롭다 인정했습니다. 욥의 의로움을 통해서, 욥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었습니다. 예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의인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의로움을 통해서, 옳은 엘리야가 의롭다는 건 옳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옳았지요. 엘리야의 옳음을, 엘리야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가 우리를 다 잡아먹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도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귀한 진리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2절에서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십니다.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일을 간다는 겁니다. 언제나 본질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무대와 시대와 사람과 그 상황과 나타난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똑같은 원질, 악인이 의인을 항상 미워하고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이것이 어땠습니까? 그 뿌리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이는 이것이 구속사에 이원론적으로 서로 갈등하면서 나가는 선과 악의 싸움이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요,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전 구속사의 축을 이루는 이원론적인 원리입니다. 서로 충돌하면서 또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치고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이것이 전 성경에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군중을 선동해 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그런 상황은 세계 도처에서 언제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죄 없는 소크라테스를 불의한 500명이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가투표를 두고서 소크라테스를 독배를 마시고 죽게 했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원리와 본질은 똑같아요. 물론 자기 죄값으로 당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의인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출세만 하고 영광만 받고 고난이 없는 이건 전부 다 가짜들이요,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이건 가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우리 이걸 똑바로 꿰뚫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는 어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스스로 뛰어들어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의로운 고난이냐, 아니면은 불의와 악을 행하다가 깜빵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죄 값으로 받는 그거하고는 우리가 확실히 항상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의인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그러나 주께서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 악은 승하는 것 같으나 패하고, 악은 반드시 이기는 것 같으나 반드시 나중에는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건 뭡니까? 앞에는 시편 37편 5절 6절은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는 그 13절 14절에서는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악인을 통해서. 왜? 악인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하심으로 선악을 완전히 구별해 갈라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정에서 악인과 의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장 하나님이 그 악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옳고 너는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재판장이 악인을 통해서 옳은 재판을 했다는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또 악인을 통해서 의인이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느냐? 나는 요 며칠 동안 정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혼란과 격동하는 그런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쓰임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전 세계가 격동의 시기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질서도 막 뒤죽박죽 그냥 뒤흔들리는,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요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도처의 지진과 재난과 엄청난 홍수와 엄청난 또 가물과 엄청난 더위와 엄청난 추위와 이건 때도 장소도 위치도 없이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온 세상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똑같은 상황이 형태만 다를 뿐 세상은 지금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왜 요동칩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BC, AC, Before Corona, After Corona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한 시대는 지나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After Corona는 다시 Before Corona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빌 게이츠도 그렇게 선언했고 또 저명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한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의 드라마의 마지막 막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격동의 변화를 맞고 있고 또 계속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아시아의 중국과의 남태평양의 긴장된 대만 문제 긴장, 한반도 문제 긴장, 지금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혼란스럽고 격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 위험만 아니라 모든 사상과 모든 문화와 모든 가치도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하고 있고 법이 법대로 행해지지 않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한국은 본격적으로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요동을 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12월 3일부터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한계, 역사의 한계, 대한민국의 한계의 막다른 벼랑 앞에서 마지막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수단인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을 31번이나 했어요. 이런 정부는 세계 어디에서도 없었고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줄 탄핵, 그냥 계속 탄핵 31번째까지 탄핵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몰아서 그 모든 내란에 가담한 자, 내란에 동조한 자들 전부 지금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지금 100여 명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또 엄청난 혼란의 정점을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번에 겪어서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몇 달 동안에 연말에서부터 금년 오면서 몇 달 동안에 왜 이렇게 그냥 막 세상에 유례가 없는 이 엄청난 격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볼 수 없는 이 시대 마지막 역사의 압축이요, 세계 역사의 압축이요, 마지막 종말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상권이 다 붕괴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이 바로 서는 건데 다 붕괴됐습니다. 그다음에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또 국힘당의 후보 취소, 후보 또 복귀, 정말 요동치는 시대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혼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가치와 기준을 해체시키는 전통적인 권위와 전통적인 가치와 모든 규범, 기분변하는 양심에서 나온 도덕입니다. 모든 기준, 구별인 법이죠. 모든 것을 다 해체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다음에 다 뒤섞어버리는 혼합주의, 뉴에이지, 역사의 흐름의 가장 큰 흐름인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 그 흐름 속에 압축된 한 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를 둘러싼 한밤 야바위 끈들의 그 해프닝 쇼를 우리가 봤지요.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으로부터 입법부가 사법부를 억압하고 압박하며 대법원장을 청문회 불러넣어서 족친다고 하고 탄핵, 그 다음에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압력을 주고 심지어는 이제는 상권의 막을 내릴 때가 됐다.
삼권의 막을 내릴 때가 됐다, 이 말까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선언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국회 독재만 했지 행정부가 있습니까? 줄타nek 하면 나 마비시켜놨지요. 이제는 사법부까지 완전히 다 그냥 마비시키려고 해서 대법원장 탄핵하고 이번에 그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에 찬성한 10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완전히 사법부를 저희 노예로 완전히 묶어서 사로잡으려고 행정, 사법, 몽땅 저희 노예로 삼아서 상권이라는 게 없어지고 오직 일당 독재, 남노당 독재 하나만 있는 무서운 공산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고 지금 아주 내놓고 선언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다 사형감입니다. 이게. 국가의 주권을 흔드는 이거는 사형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민주당이 아주 노골적으로 각양각법을 남발하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삼권을 다 장악한 이재명은 자기를 보호하는 이재명 방탄법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고 또 사방에 지뢰처럼 깔려있는 이런 좌빨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전쟁 중에 있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와 이런 한밤의 야바이꾼들의 엄청난 해프닝 사건, 정말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이 며칠 동안은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크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그건 뭡니까? 그 실체는 글로벌리즘입니다. 그건 뭡니까? 일루미나티입니다. 그게 중국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한국의 그 공산당, 한국에서 김무성, 쌍권 그들의 공작대로 지금 움직여서 합법적 대선 후보 3번이나 걸쳐서 만든 대선 후보를 야밤의 기습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이게 민주주의 완전한 파괴지요. 완전히 법 파괴지요. 완전히 아나무인 독재지요. 우리는 이미 공산 독재로 가고 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시행되고 있어요. 끽소리도 못해요. 심지어 새벽 3시, 4시 1시간 동안에 새로운 대통령 후보 모집, 그리고 1시간 안에 밖에 있던 한덕수를 입당해서 전격적으로 국힘당의 대선 후보로 선포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 광고, 입당, 국힘당 후보로 확정되는 거 1시간 안에 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강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과정은 너무너무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감히 입에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속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홈리스 같은 이 밖에 있는 정체불명의 한덕수를, 말하자면 홈리스를 자기 집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 남의 자식, 소속도 없는 남의 자식을 끌어들여서 제 자식 만들려고 자기가 핏줄 내서 낳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죽이는 이놈의 국힘당의, 이게 인간의 하는 일입니까? 아까 시편 37편 13절에서 본 것처럼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 후보로 일단 공포를 했는데 회원 투표를 하니까, 당원 투표를 하니까 절대적인 지지로 김문수가 당선되고 한덕수를 보이콧했습니다. 이 불과 몇 시간 동안에 밖에 사람을 들어서 입당시키고, 입당시키자마자 대선 후보로 국힘당에서 공포를 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당원 투표를 하고서 또 뒤집혔어요. 그냥 뒤집혀다. 이게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없는 대풍랑 속에 꼴딱꼴딱 흔들리는 조각배 같은 이런 격동하고 요동하는 이런 해프닝. 야밤중에 야바이꾼들도, 이건 뭐 법도 따질 거 없어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이게 뭡니까?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중국 공산당, 그들의 공작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상권을 다 장악하고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엄청난 법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머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대선은 하나마나 이재명 당선은 때는 당상 누구도 무엇으로도 당할 수 없습니다. 합법 불법 할 것이 전 천하를 다 쥐고 있는 그를 누가 당합니까? 진짜든 가짜든 몇 년째 지금 계속 이재명은 40% 50%대의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공작 앞에, 그런 세력 앞에 누가 당합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자유 대한민국은 끝나고 곧바로 중국의 식민지가 돼서 중국과 똑같은 공산주의 사회로 가면서 피해 대숙청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뭐 이미 지난번에 다 얘기했지만은 이미 이재명 입으로 다 나온 말들이에요. 왜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어디 구석에 박힌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 마지막 종말에 압축된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 한국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 한국을 통해서 종말을 보고 한국을 통해서 마귀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하늘의 큰 영들의 전쟁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여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눈이 있으면 이걸 보는 거고 눈이 없으면 보아도 죽어도 소용입니다.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제 오늘의 상황은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오늘의 한국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드라마의 마지막 모델, 마지막 경고, 마지막 나팔소리로 우리는 한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에다가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닥칠 종말의 대환란을 미리 보게 해서 깨달을 자로 깨닫고 또 지혜로운 다수새나같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대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들과 같은 이런 단장을 하고 기다리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무리와 모든 가짜들 N편, 오른편 양들과 이들의 그 줄을 지금 열심히 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말의 세계사에 압축된 모델로 심판과 구원을 보여줄 마지막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6월 3일을 계기로 해서 2025년 6월은 한국과 세계 역사의 분수령이 됩니다. 이번 6월 3일 선거는 어느 귀퉁이의 조그만 나라의 그런 정권이 바뀌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이로 바뀌느냐 저를 바뀌느냐,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구렁텅이로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솟아오르느냐, 기회냐 위기냐, 단순한 정권 교체 싸움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의 판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번 6.3 선거는 세계 역사의 판을 바꾸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요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좌파가 잡으면 최악의 암흑의 시대, 혼란의 시대, 고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 완전한 동물농장과 같은 공산 독재의 시대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보수가 잡으면은 이거는 그냥 거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전 일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신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가치관과 근본적인 역사관, 근본적인 모든 사회 가치를, 보편적 가치를 다시 한번 바꾸고 무너진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제2, 제3의 건국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회 독재나 국힘당의 쇼 같은 보수도 진보도 없어요. 지금 다 똑같은 한통 속이에요. 국힘당 그 개판을 노는 거나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지금 공산 독재로 가는 거나, 국힘당은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여당이에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여당에서부터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고 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이런 놈은 나라가 어떻게 더 이상 유지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유일한 선택은 비상계엄령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밖에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킬 길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계엄선포를 한 겁니다. 계엄령 선포 후에 자기가 당할 일들을 몰랐겠습니까? 그 검찰총장 한 사람이 그 정도로 모르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죽기 위해서 그 고난을 자취해서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과 같이 본질과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번 국회 독재나 국힘당의 쇼 같은 그런 권력욕의 추태를 단연코 거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신혁명을 일으킬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선택인 이번 대통령 선거입니다. 시대정신을 주도화하고 복음으로 세계 복음을 전하고 비능률, 항상 불평, 원망, 싸움만 하던 이런 끝도 없는 혼란의 시대인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호수아와 그 왕국을 이루는 다윗과 같은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 시대, 마치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감으로써 한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 완전히 가치관이 전혀 다른 그런 전환점에 있는 창일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 똑같은 지금의 국힘당 대선 또 우리 보수 우익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라면은 그는 마치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시대로 끌고 넘어가는 창길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뭐 발목 잠기고 그냥 넘어갑니까? 지금 요단강은 그냥 발목에 밖에 안 잠기지만은 그때 요단강은 물이 창이란 우기에 들어가 푹 빠지는 동쪽에 아주 절벽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그 강물이 멈춰서는 엄청난 고난과 환란을 통과해야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미리 갈라놓고 넘어가겠지만은 광야에서 준비가 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이제는 창이란 요단강에 먼저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창이란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해결해 놓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환란의 한복판을 정면 도전하라는 겁니다. 정면 돌파라는 겁니다. 이게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6.25 때는 하나님이 다 그냥 대적을 물리치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다 이렇게 해서 아주 숨이 꼴딱 넘어간 직전에 있는 하나님이 유엔군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뒤집어졌지만은 이제는 우리 자신의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환란의 한복판을 뛰어들라는 겁니다. 요단강의 한가운데를 뛰어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사람만이 이번 대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가 여호수아와 같이 이 백성을 이끌고 그 창렬한 그 어마어마한 환란과 고난과 핍박과 건모, 술수, 음모 온갖 경자를 뚫고 정면 돌파해서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여호수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축원합니다. 한국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번 대선에서 정말 새로운 가치의 나라로 정착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정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미중 전쟁의 전체 기지인 우리 대한민국을 필두로 해서 미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합해서 저 중국을 해체하고 자유 통일을 이루고 북한 땅에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압록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전 세계의 리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번 대선은 그냥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좌냐 우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역사를 가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역사의 대하가 흐르는 그 강물을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느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엄청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신구 세대의 교체입니다. 그동안의 여론 또 지금의 여론을 보면은 항상 40~50%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권을 다 잡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이재명이 압승할 거는 이미 다 나타나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당할 수가 없어요. 김문수가 아무리 꽝꽝거려도 김문수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판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뒤엎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이번 하룻밤 사이에 대선 후보 취소, 대선 후보 바꾸고 또 날이 밝기가 무섭게 또 대선 후보 복귀. 정말 요란스럽습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못합니다. 김문수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몇 시간 차이에 판을 그냥 팍 뒤엎어놓은 겁니다. 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한독수 국힘당 대통령 후보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등록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판에 그냥 팍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 같습니다. 에스더 사건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측면 돌파하고 나가는 김문수에게 초월적인 급전로 판을 하나님이 뒤엎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판을 갑자기 한 판을 뒤엎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가슴을 조이고 피를 말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야하고 여기저기 교회마다 어떤 모임마다 그냥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로운 김문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불의한 쌍검과 그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남은 거 불의한 악한 이재명과 그 일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이제 김문수의 의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아심이라. 이재명의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 악랄한 악법들을 그냥 막 붕어빵처럼 막 찍어내는 저 악당 민주주의 국회 독재, 이게 하룻밤 사이에 한 일시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겁니다. 바벨론 그 대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전쟁도 없이 나라가 뒤엎여지고 왕이 바뀌는 이변 초월적 급전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바벨론의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거는 아까도 말한 대로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이번 경선 과정과 하룻밤 사이에 당에서 3번이나 경선을 통해서 당에서 선출하고 전당대회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공포를 해서 이 김문수를 국힘당 대선 후보로 딱 공포해 놓고서 야밤중에 하룻밤 사이에 다 뒤엎은, 또 순간적으로 또 다시 뒤엎여서 대통령 후보직을 다시 복귀하는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김문수가 그동안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고난의 시편에들 읽는 것처럼 사방팔방의 원수들이요, 자기 당 자기 집 안에 원수들이 김문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온갖 음모를 꾸미고, 이것이 꼭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 꼭 같지 않습니까?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어디 국힘당 그 쌍권 국힘당이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금식을 하고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제 집, 제 자식, 자기들이 낳은 자기의 대표를 죽이려고 이렇게 금식을 하고 쇼를 하고 이 발광도를 합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쳐도 그렇게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통해서 김문수의 의를 드러내셨고 이 판을 뒤엎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몇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그런 순간순간에 죽음의 위험을 겪으면서 그렇게 광야를 헤매며 고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선자들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개혁자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의로운 자는 항상 외롭습니다. 항상 핍박과 고난이 옵니다. 진리의 길은 항상 좁은 문입니다. 정의는 항상 핍박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게 싫어서 위협이 올 때에 배신자가 되고 무릎 꿇고 타협하고 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원리나 세상 원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세상에서나 나라에서나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믿음에서나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원리와 본질은 꼭 같습니다. 박정희 외로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소위 민주화 투쟁을 한다는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이것도 때문에 얼마나 학생들이 매일같이 그냥 막 과문에서 사방 팔방 대학에서 그냥 데모를 하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개혁자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마틴 루터 외로웠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교황청에서 파문을 당하니까 어디서 개패도 패서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제후, 프리드릭 대제후가 루터를 자기 성에 그러면서 거기서 문서, 사방에 문서를 보내서 제후들을 일깨우고 거기서 1000개가 넘는 찬송가를 만들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이게 불이 붙어서 모든 세속권세 제후 제왕들이 들고 일어나서 위대한 종교개혁 전쟁을 치르면서 정면 돌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그 환란의 여단강 속에 뛰어들어서 정면 돌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죽어서도 승리를 얻었습니다. 죽어서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그들의 그 위대한 선자의 이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들은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그들의 메시지가 빵빵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살아난 겁니다. 죽었으나 부활한 겁니다. 이걸 아는 자만이, 이 길을 가는 자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역사의 기념비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또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전 세계가 또 한 번 놀래고 또 한 번 놀래고 정말 비웃음과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서는 것을 봄으로써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되고 코리아에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정말 코리아는 이상한 나라, 못당하는 나라, 무서운 나라, 금융위기도 그냥 꿈틀 돌아다가 2번이나 3번이나 금융위기 다 넘어가고 전 세계가 흔들리는 그 속에서 금융위기도 다 넘어가고 6.25도 넘어갔고 이런 정치적인 혼란, 최악의 공산당의 이 위협 속에서 최악의 저 침략자 패권주의 중국 공산당의 이 공정 앞에서도 꿈틀거리며
끝내 이겨내고 자유, 평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을 저들이 볼 때에 저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되고 또 주가가 올라가고 그 모든 국제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무역, 관세, 투자, 경제, 방위산업, 원전기술, 핵과 또 잠수함, 각종 기술 등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통일한국을 통해서 북한의 그 대부흥의 경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로 협력관계를 해서 중국을 해체시키고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후 복구, 아시아와 시베리아 대륙과 또 알래스카를 이어서 미국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북극과 시베리아 개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국토가 한정되고 인구가 확장돼서 다윗의 왕국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는 것처럼 마지막 메시아의 오시는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심판과 구원 사건을 우리 한반도 한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윗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아세 한 나라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뒤바뀌는 광야의 시대에서 가나안의 시대로 혼란의 시대에서 질서 있는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역사적인 대전환점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보수 후보 통일입니다. 지금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 이준석이도 나가고 황교안도 나가고 여러 나갔지만은 이거 이제 어느 정도 경선 때까지 붐을 일으키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가 이번 황교안이도 부정선거를 들고 나왔지만 끝까지 가면 보수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반역이 역적이 됩니다. 뜻은 선하지만 역적이 됩니다. 끝내는 마지막 시너지 효과를 잔뜩 만들어가지고서 마지막 후보 사퇴를 딱 함으로써 어차피 안 될 거 이준석이 되겠습니까? 황교안이 그거 혼자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힘을 몰아서 이제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대변화를 통해서 김문수의 지지가 이재명을 앞섰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대적을 통해서 악인을 통해서 원수들을 통해서 김문수가 그냥 막 떠오릅니다. 이제는 이게 누가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마지막 이번 남은 선거 이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느냐 죽느냐 전 세계를 마지막 메시아의 오심으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심판을 하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처럼 마지막 모델 마지막 이 대한민국의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마지막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마지막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하박국이 어찌하여 나로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을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항변하며 탄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새롭게 해서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준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찌하여
의를 찾아보기 어렵고 전부 다 썩어 빠진 것들만 나라를 가지고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좌나 우나 없습니다. 다 똑같은 다 망조들이요, 똑같은 다 매국노들이요, 똑같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이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의인대로 들어서 그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악인은 악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김문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불의한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사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마귀가 이 보수 진영을 갈라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거대한 드라마를 움직이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드라마를 이루어가는 무대 감독 같은 성령의 감화감독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민족, 백이민족, 배달민족, 우리 한민족과 또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과 온 세계의 자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